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의 흐름을 보면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서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정치 갈등, 그리고 선거 국면에 극심한 대립, 경제 불안, 그리고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생명 경시 현상, 가정 해체, 우울, 자살 문제 등이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분열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입장과 이념은 다를 수 있어요. 국민이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선거철마다 증오와 조롱이 넘치고 대화보다 공격이 앞서는 문화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대한민국 가운데 진리와 공의를 세워 주옵소서. 거짓과 선동이 아니라 정직과 책임의 정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두 번째,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물가 불안, 청년 실업, 자영업자의 고통, 가계부채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무너진 가정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탐욕이 아니라 공정한 경제 질서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그리고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가치관 혼란이라는 깊은 위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 많은 청년들이 왜 살아야 하는가, 왜 결혼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라는 것, 주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터넷과 세상의 거짓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네 번째,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사건, 사고와 극단적 선택, 그리고 가정 붕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울증,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붙들어 달라고, 교회가 위로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나라 문제 이전에 교회가 먼저 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걱정하기 전에 교회가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숫자보다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프로그램보다 회개를 구하게 하시고, 명예보다 십자가를 붙들게 해달라고, 강단마다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리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빛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사탄은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하나님,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너의 잘못이라고, 마치 하와가 아담을 탓하고, 그리고 뱀이 아버지 하나님을 탓하는 형극이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의 비극이 한국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꿈을 잃고 좌절과 실망에 몸부림을 치고 술잔을 기울이고 생을 자살로 끝내려고 하는 시도가 비일비재하게 한국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만 명의 청년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는다라는 현실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17만 명의 청년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하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보는 유튜브와 아버지 하나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염려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은혜 주시고자, 응답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하나님 고쳐주시고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정을 밝히라고, 그리고 캠퍼스를 밝히고, 이웃을 밝히고, 직장을 밝히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홍해와 여리고와 요단을 아버지를 가르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가나안 칠족과 싸워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바실레이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되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먼저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회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패한 정치는 바로 세워질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 가운데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5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17만 명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면 성령 하나님 그들이 인터넷을 할 때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페이스북을 할 때 인스타를 할 때 하나님 그들을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어설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능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못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고민 흘리는 눈물 있습니다. 눈의 눈물을 거둬주시고 마음의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슴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수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에 일어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어요. 이제 목사 된 지 오래되니까 이제는 누르고 이렇게 꼴딱 삼킬 수 있는 그러나 어떨 때는 막 그것들이 밀려 올라와요. 빗물 받아보셨습니까? 빗물 받아놓으면 이제 세월이 흐르면 정말 맑은 물이 되어 흙탕물은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건드리면 그 흙탕물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어떤 사람들의 노하우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해지는
두 개의 길을 성경이 제시하죠.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예배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포괄적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줘요. 죄와 싸울 힘을 주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길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들을 위해 3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교회의 문턱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김 집사는, 저 친구의 아들은 한번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 간답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우리의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통신사에서 청구되어지는 요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가끔 구글에서 날라오는 그 영수증, 사용도 안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결제가 됐고 취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기간이 지났대요. 그래서 저는 구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료도 왜 나한테 청구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필리핀에서 청구를 했다 해서 한국카드로 결제를 했더니 또 은행을 크로스해 버렸어요. 그래서 또 은행에다 전화를 했더니 부정 사용이 의심돼서 크로스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육자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목회 좀 잘할 것 같고 설교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도 못하는 거 보면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저는 언제 은퇴하죠, 목사님? 나도 나이가 빨리 들어서 나도 좀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물론 저는 120살까지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주님께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보러 5년 후에 가라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보내고 제가 5년 후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는 믿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저희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조직폭력배에서 그 필리핀에 지부를 만들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모든 지부장들이 다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 사람네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난 저 사람네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좋겠네. 목사님 뜻대로 안 돼요. 저 사람네들 지난주에 지은 죄 오늘 와서 회개하고 다음에 더 큰 죄 짓고 그 다음 주에 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죄 짓고, 저 사람네들 안 바뀌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바뀌지만 주 안에는 바뀝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은 예수님 만나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는 이유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안수할 때 가끔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비닐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따가 축도할 때 눈에 손 대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제 눈에 비닐이 있으면 사울처럼 벗겨져 바울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저 가끔 눈에 손 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못 보는 영적 소경 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엉망으로 믿는데 또 예배 때 보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보다 크다라는 거. 왜 어떤 사람은 모태부터 이른 나이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가 세상에 가장 얄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가지들이 가장 얄미워요. 송아지, 망아지, 목사 자식 모가지인데, 이 모가지들은, 제 친구들도 모가지가 있거든요. 그 모가지들은 신앙에 옷깃만 여미면 교회도 금세 부흥하고, 예? 그리고 어디 청빙도 잘 가. 그런데 저는 독신 세대거든요. 우리 집안은 역사적으로 뭐 세도 정치하고 사람 많이 죽여서 죽인 집안인지 모르지만 아들이 안 태어나요. 예? 그런데 또 예수도 안 믿어. 예? 제가 간신히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니 예수 믿게 되어지고 지금 저희 딸 믿으니까 지금 이제 3대 됐어요. 예? 그런데 오리지널 4대 5대 이런 집안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은 딱 두 가지잖아요. 모태요. 예? 그게 모태신앙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옷깃만 여미면 우리보다 빨리 달려가더라고요. 저것들은 뭔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 얄미워요. 안 볼 때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그런데 이럴 때 또 사탄이 스물스물 마음의 불평불만을 심어주죠. 그래도 뭐야죠? 꼴딱 삼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핍박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야 그 생명 연장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평생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가끔 오긴 하는데 또 돌아가요. 아니 교회 앞에 차는 데는데 들어오진 않아요.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종 앞두고 그때 가서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 붙잡는, 그때 가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핍박자였어요. 도저히 자격이 없어 보이는 완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이방인의 거룩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나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6천만, 어제 집에 소파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데 얼마 있다 어떤 사람이 쌍욕하면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길을 가면서 찬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울림이 있으니까 아파트 전체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 소리가 누군가를 자극했고 누군가는 그 속에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거 뭐 1시간 합니까? 2시간 합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1, 2분 밖에 되지 않는데 세상 노래 부르고 간다라면 그렇게 소리 질러서 그렇게 함부로 욕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은 천사 같지만 옛날에 약간 저 아랫동네 물이 안 빠졌을 때 식당에 가서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테이블에 있는 분이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 재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잠시 밖으로 좀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웃음으로 넘겨야 됐는데 제가 그때 약간 그 덜 본어게인 됐을 때였기 때문에 그분한테 눈에 서기를 띠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죄송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밥을 먹는 내내 불편한 거예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저는 속으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고도 불편하잖아요. 늘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남보다 더 선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겼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 권사님 아들에게 권사님 아들 목사 시키세요. 목사님 왜 이래요? 놀랬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러면 교회 옮길 거예요? 교인도 별로 없는데 뭘 자꾸 옮겨? 옆 사람에게 왔으면 다녀라. 우리 교회 표현은 그냥 왔으면 다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전도 안 할 거면 살찌워라. 이정희 권사님 같은 분 3명 앉아 있어 봐요. 그럼 얼마나 교회가 비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안 할 거면 뭐 하라고요? 살쪄라. 다이어트를 왜 해요? 결혼했잖아. 보여줄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전도 안 할 거면 동의를 안 해. 여러분들, 남보다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천사도 흠모하는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들이에요. 아멘. 옛날에 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전도인이라고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전도하게 만들었어요. 권사는 권위하는 사람이에요.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들어보니 목사가 너무했어. 목사가 성격이 그렇잖아. 당신이 참어. 이렇게 말하는 게 권사가 아니에요. 집사는 뭐예요?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애써주는 것이에요. 아멘 할 만도 한데 아멘을 안 해요. 자기랑 상관이 있는 일은 끝까지 노맨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남보다 의로워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가득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어떻게 오늘 이 시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곳에 모여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은혜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은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수고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 장로교는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은혜를 얻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면 신비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는 2번 나와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숫자도 2번, 그리고 구원의 변형인 28절에 사랑을 입은 자, 그러면 3번 정도 나오죠. 30절서부터 32절까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31절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 다음에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뭔지 아시겠죠? 이것을 연결하면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지고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긍휼이에요. 아멘. 이 긍휼을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25절에 바울이 친근하게 형제라고, 이 헬라어 언어는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는 뭐냐면 같은 자궁에서 나온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애정어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동족 유대인들의 환영은커녕 돌팔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음해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들을 결코 뭘로 보지 않았어요? 원수로 보지 않았어요. 피를 나눈 아델포스, 가족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족입니까? 우리는 아델포스입니까? 아델포스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배척했어요. 완악함.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완악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모습이 거울에 붙인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한 자였어요.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저도 몰랐을 때 그랬어요. 스데반은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스데반은 위대한 사역자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라면 세례 요한 못지않은 사역을 했을 거예요. 시대에 빛나는 별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독거 청년이 50만이랍니다. 서울시에 17만 명이 독거 청년이랍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세요. 이란에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라마단 기간에 얼마 전에 끝났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 가운데 찾아가서 만나 주셔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게을러 터졌어요. 우리는 늘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간 것이잖아요. 그런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 땅에 17만, 여러분들 이 땅에 크리스찬 아무리 줄었어도 800만의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에 독거 청년 50만이 웬 말이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들이 게임하다가 한쪽 장에 뜨는 팝업을 클릭했다가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인스타 들여다보다가 누군 거를 무심코 클릭했는데 그도 어려움 가운데 예수 만나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가 트위터를 X를 하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스타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간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낼 때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도 몰랐을 때 저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죠? 자신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참아주고 자신을 기다려줬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에 무엇을 벗겨달라고요? 비닐을 벗겨주세요. 우리 남편 눈에 비닐을 벗겨주세요. 제 아는 권사님이 설거지할 때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남편,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설거지할 때마다 이분이,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제가 저 여자 그러면 이가 빡빡 깔려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기가 싫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아니 내가 무슨 죄로 그렇게 물들었다고. 그러면 설거지를 한대요. 또 엄한데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또 남편 듣는데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 안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안 해. 할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역사를 신비, 원어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왜 시크릿이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신비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뭐가 있어서? 비닐이 있어서.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비라는, 영어로 미스테리죠.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모든 것이 진홍빛 선명한 색깔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고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진홍빛 선명한 색깔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찬양의 가사 나의 생명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찬양 정말 무서운 찬양이에요. 아니 주일이나 좀 잘 지키지 뭘 또 생명까지 드리겠대. 우선 생명은 나중에 드리고 우선 저 교회나 잘 나와라. 인사 좀 하세요 옆 사람에. 우선 교회나 좀 잘 나옵시다. 생명은 언제 드려요? 좀 나중에 드리시고. 그래 교회 사람도 없는데 생명 드려놓으면 저 계속 죽어서 빈자리. 저는 뭐 장례 치르다가. 당시 로마 세계를 휩쓸던 이방의 신비 종교들은 자기 교리를 철저하게 숨겼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의식을 거친 자들에게만 몰래 가르쳐주는 폐쇄적인 의미로 비밀을 사용했어요. 지금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는 프리메이슨을 잘 몰라요. 저는 필리핀에 사역을 오래 했어요. 필리핀에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하지 않으면 바랑가이 캡틴도 되지 못합니다. 바랑가이 캡틴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동장 아니면 동대표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들 손가락에 프리메이슨 반지가 다 껴져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장례, 의식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잘 몰라요. 모르면서 뭘 아는 척을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혹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리 유카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경제, 문화, 사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에 빠지면 맨날 강대상에서 프리메이슨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더불어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강대상에서 맨날 프리메이슨 이야기하고 일루미나티 이야기하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 원하는 방향으로 종교가 가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가고, 그것이 마치 역사의 주관자인 양 착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신천지인가? 밖에서 성경교육 6개월 시킨 다음에 자기네 본원에 갈 수 있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 종교들이 행했던 것은 골방에 꽁꽁 감추어진 복음은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역사 한복판 위에 찬란하게 드러나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실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내비둬요. 애들은 원래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들
요즘 교회가 이렇게 주일학교 다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원래 부모가 애들 옆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보십시오. 애들이랑 다 같이 온 세대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애들 뛰어다녀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지난번에 와서 바지끄댕이 잡고 설교하는데 그래도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애들도 분위기 파악해요. 그래서 내가 뛰어다닐 때가 아니구나. 지난 금요철날 때 막 기도하는데 어디 무당이 이렇게 흔드는 종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거 환청이 들리나 그래. 눈을 뜨고 봤더니 우리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누가 탬버린 들고 애가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애가 처음에는 탬버린을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탬버린이 있죠. 제가 한 1년 전에 보고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탬버린 흔들고 다닐 줄 난 몰랐지.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을 주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방송실에 갔더니 탬버린이었어요. 착각은 자유, 로망의 지름길이죠.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들이 소나무 하나 뽑아야 영역을 받는다라 가지고 다들 소나무 밑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가 이거는 좀 내가 뽑기 어렵지. 그래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만한 크기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옆에서 뜨거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가서 봤더니 솔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솔방울 떨어져서 은혜 받는 것도 할렐루야지. 제가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권사님 전화 왔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분은 음성이 들리는 줄 알았나 봐요. 내가 얼마나 열받아요. 급하다는데.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기도해서 안 깨어나요. 얘기를 했더니 너무 급해서 그래요. 전도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권사님을 이제 들이흔드는 거죠. 권사님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왜 전도사님 기도 방해해요? 내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시어머니 당신 며느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빨리 가 전화 받으세요. 그랬더니 가서 전화 받더니 왜 빨리 얘기 안 했니? 진짜 어려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열린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실패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구원은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마침내 구원해내더라고요. 마침내 주께로 인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 성경 속에는요 8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거리에 폐기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 담장을 넘고 세대를 걸쳐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 만약에 그들이 복음 거절하지 않았다라면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거리에 넘치고 담장을 넘고 국가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마치 구약의 요셉이 노예로 팔려 가잖아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래, 애굽의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감히 그 비참한 절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 요셉 자신은 끝낸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훗날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자신을 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 나라를 구원하고 집안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 섭리를 깨닫고 지나온 과거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성경 읽다가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누나, 그래서 또 오늘 전화해요. 전화해서 누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 안 팔아먹어서 감사해 그랬더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집안은 요셉을 팔았대. 우리 힘들고 어려웠잖아. 그런데 누나 나 안 팔아서 고마워. 야 이 미친놈아. 아 죄송해요. 강대상 욕하면 안 나는데 저희 누나가 그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고맙다고. 가족들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동의가 안 되나 보네. 설교를 마쳐야겠습니다.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설교를 집중해서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멍 때리고 계시니까 내가 뭐 여기에 더 설교를 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 앞에 통곡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일어설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이 없겠습니까? 비참의 경험이 없겠습니까?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무시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말라라고 선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평생을 책임져 주세요. 아멘.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홍해가 앞을 가라막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왜 여리고 앞에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주여라고 외치라고, 주여라고 외쳤을 때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어요. 요단은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며 발을 내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들은 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때 그들은 입을 열어 주여를 외쳤어요. 그때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의 인생에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인신매매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장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셨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백성에게 버림받았던 다윗이 다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자의 제자들의 눈을 밝히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실패 앞에, 절망 앞에 죽음을 묵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겠습니다. 내가 다시 손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은 급속하게 바래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까 기억하라는 단어가 뭐였죠?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설교를 디디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 원고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귀로 들으면 30% 들리고 쳐다보고 들으면 50% 들리는데 적극적으로 들으면 200% 들린다라고. 근데 적극적으로 듣는 분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다 자기라고 착각하는 그런 망각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으면 제가 뒤에 설교 못한 내용도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3번 놀랜대요. 첫째, 저 버드키가 저렇게 죄 많고 형편없던 사람이 저 지옥 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 왔지? 이거에 놀랜대요. 두 번째, 그 목사님 어디 갔지? 이거 분명히 어떤 장로가 만들었을 거야. 그 장로는 없더라고. 그 장로 어디 갔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사실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쪽에 입이 잔뜩 쌓여 있길래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입만 천국에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입만 기독교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가 무심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와 있구나. 내가 어떻게 왔지? 내가 어떻게 왔지?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 단어 기억하면 됩니다. 긍휼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이게 뭐라고요? 신비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엄중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룩한 긍휼을 내 안에 쌓아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쌓아두라고 준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두어 두는 저장소가 아니에요. 사방으로 흘려 보내야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친인척이 복을 받았고, 가족이 복을 받았고, 민족이 복을 받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강물이 세차게 흐를 때 생명이 살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고 악취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가 흐르지 않는 교회는 악취를 풍깁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는 목회자, 은혜가 흐르지 않는 직분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아낌없는 희생과 전도의 수고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황장애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면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소득의 일정 11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강도 만난 자, 어려움을 만난 자,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식사 대접을 하라고, 그리고 듣던 안 듣던 예수가 희망이라고 말해주는 찻값으로, 그리고 식사비로 사용하라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11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33절에 사도 바울은 찬양으로 이 메시지의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죠? 신비이기 때문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비를 통해서 그 국률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 결론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말, 행동, 예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아멘.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국률함을 깊이 깨달을 때, 아멘, 이것을 세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눈에 비닐을 벗겨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국률이 내 속에 깊이, 아멘, 각인되어지는 설교를 마치래요.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